로마서 성경 공부 벌써 로마서 15장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16장까지 하면 로마서를 다 마치게 되고 로마서의 전체 개요를 이제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고 또한 빨리 통독을 하는 것으로 살펴보고 이름으로써 로마서를 다 마칠까 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의 기쁨 만남이 주제입니다. 정채복님의 시 만남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닿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참 멋진 시죠. 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나이 들수록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묻어나는 시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정말 이렇게 시들은 꽃송이 같은가 건전지 같은가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자, 만남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고 둘째는 좋은 책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만남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어떤 사람과 만나 동행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냐면은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영성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만남을 알아볼 줄 아는 게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좋은 만남을 주셨는데 그 만남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과 동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 스스로가 차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을 어떤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로또가 당첨되듯이 말도 못하는 현실적인 축복이 임하는 것, 이런 것을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의 모든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좋은 사람을 만났는가, 좋은 책을 만났는가,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정말 좌우됩니다. 저는 저의 영적인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준 많은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들에 의해서 저의 신앙이 이렇게 발전돼 나왔다라는 것을 믿고 또 땀 흘려 기도하고 또 순교까지 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덕 때문에 나의 신앙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도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성을 키워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약간의 도전만 받고 있는 사람 같다고 믿는데 그분은 꼭 찾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찾고 싶고, 왜냐하면 지성이 뭔지 이것을 깨우쳐준 그러한 스승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철학을 복수 전공을 했었는데 그 철학과 교수 중에 그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현상학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최고의 이제 그야말로 첨단 현대 철학이 후서를 중심으로 한 현상학이었습니다. 그것은 신학계에서도 아주 유명하죠. 그 현상학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현상학회장일 정도로 아주 그냥 이런 현대 철학에 대해, 그리고 현대 철학뿐만이 아니라 근대 철학의 아주 권위자였습니다. 그분한테 철학 강의를 들으면서 지성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냐 하면은 그때 아이와 녹음기를 가지고 강의를 전부 녹음을 했습니다. 현대 근대 철학사, 그다음에 현대 철학사, 철학사를 하면서 철학이 뭔지를 배워가지고 진짜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해가지고 딕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딕테이션이 시작이 돼요.
그래갖고 노트를 딕테이션 하는 거죠. 칠판에 적어주는 거 까만색, 설명하는 거 파란색, 농담한 거 녹색.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이거 갖다 적어놨어요. 근데 그거 복사하는 놈은 전부 꺼놓죠. 그래갖고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걸로 공부한 것이 제가 지금 구약 PhD까지 공부할 때까지도 그것이 유효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기본이 됐고 그야말로 쫙 하고 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남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좋은 책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책들, 주옥 같은 시들, 그런 책들이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있죠. 옛날 사람도 만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그 사람과 계속 그 책을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 책을 어떤 한 사람의 책을 아주 깊이 읽잖아요. 그리고 거의 다 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그 어떤 만남에서의 싱크로율이 지난번에 간 적에 한 80%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어령 교수님이 제 인문학을 하나님께 1집을 이렇게 추천사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4집을 또 써주시기로 했는데 소천하셔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분의 책은 뭐 거의 외웠죠. 거의 외우고 있다 보니까 강연을 하는데 그분이 어디서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럼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를 알아요. 그 뒤에 무슨 예화를 들을까,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를 다 이해를 해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깜짝 놀라네요. 깜짝 놀래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어떤 글을 제가 썼어요. 그래갖고 이어령 교수님이면 이것을 어떻게 쓸까? 그래서 그 글을 내가 썼어요. 그 글을.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더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놓고 이어령 교수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거의 싱크로율이 80%였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꼭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유발 하라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와서 지금 강연도 많이 했죠. 이 사람은 통과해야 될 사람, 또 기독교인이 해석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부터 호모 데우스, 그리고 지금 넥서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그러니까 모든 책을 읽고 그분이 했었던 강연의 모든 것들을 들어요. 한 번이 아니라 한 3, 4번, 5번 이상 들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할까? 샘과 함께 또 KBS 또 어디냐면 빅 퀘스천, 이 3가지에서 강연을 1시간 이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뭐냐면은 목회와 신학의 3월호에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에 대해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썼어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의 주요 사상은 이렇고 이렇게 전개돼 나간다는 걸 3월호에 썼었는데, 뭘 생각했냐면 그때 내가 썼던 내용하고 이 사람이 강연하는 거하고 싱크로율이 얼마나 맞을까, 그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들어봤어요. 싱크로율이 80% 이상입니다. 80 이상. 그러니까 했던 말, 내가 거기다 이미 썼던 말을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고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그 책을 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독서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책과의 만남이 하나님이 정말 주신 그 귀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 좋은 책은 뭐죠? 성경이죠. 성경 읽고 책 읽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게 쓰임 받은 사람들,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만남, 이 만남들을 통해 내가 만들어져 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교인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보지도 못했죠 아직. 그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기쁨의 만남, 평강의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다 보면 힘 다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에너지 다 빠져나가. 저 사람한테 있으면 무슨 블랙홀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이미지, 나는 지금 나를 해석하기도 괴로워 죽겠는데 그 사람의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만나면 힘 다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남을 두려워할 수도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기쁨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만남, 아까 우리 정채봉님 이야기했듯이 손수건 같이 힘들 때 정말 닦아주는 만남, 이런 만남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힘드는 게 사람 만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즐거운 일도 사람 만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밤을 새 이야기를 해도 좋고 밤을 새 함께 웃어도 좋고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바울은 그런 만남을 지금 로마 교인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난 이유가 15장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뭐라고요? 막혔더니, 자, 바울이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로 가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도 확신을 했습니다. 바울은 욕심이 없었고 로마,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로 가서 그 로마 교회가 자기가 세운 것도 아닌데 그 교회의 더 큰 부흥을 기대해주고 축복해주고 복음의 핵심을 또 전해주고 이러면서 가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몇 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근데 뭐 했다고요? 막혔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가는 게 주의 뜻이에요. 그죠? 어떨 때 정말 내가 더 맞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나 요번에 그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엠마오 이야기를 하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풀어줘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성만찬을 딱 진행하고 성만찬을 하는 순간에 예수인 줄을 그때 알아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에 예수인 줄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깊이 얘기 나와야지. 아, 예수님이었군요. 그러면서 제가 실망해서 죄송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우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막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없어져 버려요. 소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경건 이메일을 요번에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명의 그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제일 고민하던 때래 이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제 그 글을 썼는데 난 그대로다. 이거 어떻게 다 아느냐 모른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봐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또 없어져 버려요. 수많은 제자들한테 나타나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호련히 이제 승천하셔 버립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숨어 계신 하나님, 술래잡기 하는 하나님,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교만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열어준 만큼만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러 번 막혔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런데 막혔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밝혀지죠. 그럼으로써 뭐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그때는 몰라요. 만약에 갔잖아요. 그럼 로마서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얘기하고 즐거웠더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로마서, 이것은 없는 거예요. 가지 못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그때는 알지 못하는데 지나보면 알고 또 영성 깊게 생활하다 보면 그때 내가 정말 그걸 원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게 다행이다. 그거 다 들어주시면은 얼마나 교만했고 힘들었겠는가 여러 생각이 납니다.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힌 길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걸 크게 믿어야 되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게 뭐죠? 후원이죠, 후원.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과 사귐이 있기를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페인 서바나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가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C 채널 그 이재규 지금 국장님 되셨죠. 이재규 국장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축복을 해주면서 했던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그분이 이제 원래 EBS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많은 교회를 보잖아요. 많은 교회들을 보는데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걸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담대하게 하고 성도들이 그에 대해 아무 오해도 않는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래요. 담대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는 걸 자신 있게 말한다는 거죠. 자신 있게. 그래서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성도들이 그걸 오해 없이 받아들일 때 그게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표식이다. 이런 말을 같은 걸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기에 그때 그런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방송국 국장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가끔 이런 거 헌금하십시오.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편하게 하더래. 그리고 아주 자신 있게 하더래.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기도해 봤는데 목사 구두가 다 떨어졌는데 성도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겠어요? 담대하게 할 수 있겠냐고 이런 이야기를 꺼리죠. 자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말하려면 말하는 사람도 꺼리끼고 듣는 사람도 꺼리껴져요.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주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 담대히 말할 수 있을 때 그 꺼리낌이 없을 때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때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바울은 아주 탁 얘기해요. 나 좀 보내다오. 복음을 위해서 이제 이 지방에서는 복음을 다 전했다. 스페인 쪽 남아있다. 가는 길에 너한테 들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정말 보고 싶었다. 그래서 만나서 기쁘기를 원한다. 그 다음 말이야. 이 사귐 후에 날 좀 도와다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런 걸 볼 때도요. 예수님이 제자들, 사도들을 데리고 다닐 때도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산나 같은 요한나 수산나 같은 왕족들도 그 여인들이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돌을 들어 떡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금을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러면 구차한 후원금 이야기 하지 않고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일부러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게끔 기회를 줘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갔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물론 텐트 메이커 그래갖고 그때 그 천막 짓는 일, 이 천막 짓는 일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천한 일이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때 당시 최첨단이다라는 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아무도 잘 모릅니다. 어찌됐든 그런 걸로 자기가 돈을 벌고 선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죠. 풀타임으로 해야 될 때는 그거 생각이 이중으로 나눠지거나 시간이 나눠지거나 뭐 할 때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때는 집중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한계를 넘어갈 때는 여러 교회들에게 나한테 후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뭐가 있다고요?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아는 하늘나라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12사도를 선택하실 때도 먼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 이유죠. 12를 세운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뭐라고요? 전도.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교제라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가셨죠. 쉬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 사역에 힘드실 때 아무 오해도 없고 편안한 집,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 곳, 그곳에 가서 쉬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사귐 때문에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귐이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요번에 칼렛이라는 그 제자,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했던 그 제자 훈련으로 목회를 하는 그 제자 훈련의 교회
들을 계속 지금 몇 번인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고 제게 있는 걸 주고 그들에게 있는 걸 제가 배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란 게 굉장한 임팩트를 하나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일주일에 이틀을 사람을 만난대요. 그 중간 리더들과 제자들을 만난대요. 이틀을 하는데 화목인가?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죠. 그래서 만나서 뭐 하십니까? 그리고 뭐 이런 성경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하는데 한 번 만남에 4시간을 만난대. 4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만나는데 4시간씩 얘기를 한대요. 프라이빗한 얘기를 계속. 그게 제자 훈련이었대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기어다녔대.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4시간 하고 나서는 나중엔 더 모자르면은 밤을 꼴딱 샐 때도 있대요. 그리고 대화하고 밤새고 난 다음에 바로 새벽 기도를 했대.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와, 막 듣기만 해도 일단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오래 했대요. 그러면서 그때 느껴졌던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은혜와 영광, 그게 이루 말할 수 없대요. 굉장한 임팩트로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목사님들, 그 유명한 목사, 많이 방송에도 나와는 유명한 목사 말고 그분들도 은혜가 많이 있지만 이름이 없는 선한 목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통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동료 목사가 와가지고 맨날 나는 그 친구 보고 MDB 다닐 때도 지각 좀 하지 마, 지각 좀. 응? 지각대장 10분, 딱 5분이 돼, 5분. 5분 항상 늦잖아. 막 그러면서 그 얘기하고 막 농담하고 그랬던 동료 목사가 있어요. 지금 참 목회를 잘합니다. 그리고 엄청 도전을 받았던 게 자기가 1년에 성도들을 밥 사주는 거를 300만 원인가 쓰는데요. 300인가 얼마. 모욕을 했더니 목사가 성도를 사줘야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들이 목사 사주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해왔대요. 사모님이 허락해 그러니까 같이 먹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한 임팩트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되게 좋아하더래. 그렇구나. 그것도 몰랐던 일이에요. 목사를 몰사라 내지는 먹사라 그러는 거 아세요? 먹기 잘해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목사하고 기자하고 또 교수인가? 목사, 기자, 교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밥을 먹었대요. 하도 서로 안 내, 이제 다 먹고 나서 서로 안 내가지고 다 그냥 가려고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식당 주인이 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대접받는 거에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난 그 목사님 보고 느낀 게 그것도 만남의 기쁨이죠.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 집사람한테 말하면서 여보 이런 도전이 있더라. 내가 몰랐던 영역인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래서 참 이런 걸 배우는구나. 만남을 통해 배우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사귐들. 예수님도 이런 사귐을 중요시 여겼구나. 12사도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도 첫째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의 소중함, 이것처럼 귀한 일은 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도 사귐과 교제를 위함이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가 있어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사귐이 아니죠. 사귐과 교제라는 건 뭐냐면 나를 거부할 수도 있을 때, 그러나 나를 택했을 때 그것을 사귐과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날의 칼인 자유의지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남을 위해, 진짜 사귐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라고요? 사귐이 있게 하리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랴. 그러니까 사귐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사귐과 교제를 위해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근래 들어서 굉장히 좀 고난이라고 느껴지고 힘들 때 심적으로 아무튼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기도하러 가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너 목회한 다음에 제일 좋은 게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이 잠깐 드는 생각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내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너무 절대화해서는 안 되네요. 그런데 분명히 이 생각에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 내가 목회하면서 참 즐거운 건 좋은 만남입니다. 좋은 사람들 만난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기도원을. 근데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거 기도원에 거지 5명, 오형제 목사들 딱 있어갖고 기도하고 있다가 내가 가는데 인사하고 알아보고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도하러 왔는데 이게 뭔가 이거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쉐어하고 기도하기 전에 찬송하고 나올 때 우리 한번 쉐어를 하재. 그러면서 목회할 때 제일 즐거움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믿어도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요, 다시 말하지만 이런 거는 쉽게 그냥 이렇게 되진 않은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어떨 때는. 그때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 내 예감을 했지. 내가 말하기 전에 어떤 한 거지 중에 하나가, 이 5 거지 중에 하나가 내가 말하는 대답을 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말 목회하면서 좋은 사람 만난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요? 주님의 뜻이었구나. 이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옆도 뒤도 보지 말고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얼굴들. 목회 때의 최고의 즐거움은 뭐냐면 정말 신실하고 순수하고 좋은 사람들과의 그 영혼과의 만남이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만남을 소중히 여겼고, 바울도 다른 목적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사귐을 중요시 여기는 게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 만남이, 사귐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장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잠깐만요. 자, 만남을 위해서다. 그러면서 이 만남의 의미를, 아까 정채봉님의 만남 중에서 제일 좋은 만남이 무슨 만남이라고요? 손수건 만남이라 그랬죠. 손수건 만남. 이 손수건 만남은 울 때 뭐 한다고요? 닦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만남은 추상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만남을 보여주는데 어려울 때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의 구호 물품을 위해 지금 모으고 있었고 전해주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15장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러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서바나로 선교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일 다 봤다. 선교일 다 해서 서바나로 가기 전에 너희한테 들리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왜 예루살렘을 가야 되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일대의 성도들이 너무 가난하고 기근이 심하고 핍박도 심해서 지금 너무 어렵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이방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에게서 헌금을 걷습니다. 잘 들어봐요.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자, 보세요.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의 원초지죠. 여기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일로 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방 교회로부터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바울은 이거에 대해 굉장히 감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을 돕는 게 아니라 복음이 돌아서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것처럼 영광이 하나님의 큰 섭니다. 이렇게 믿고 그는 이방 교회에서 이게 헌금을 걷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헌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믿습니다. 이방 교회에서 어떻게 보내온 거를 받습니까? 이럴 수도 있죠. 그죠? 무슨 용가리 턱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 자존심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헌금을 왜 걷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헌금 얘기하면 나 시험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헌금 얘기해가지고 일로 갖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 다 말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이것들은 내지도 않아. 그래서 말만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헌금 안 내는 사람이 말이 제일 많은 거예요. 많이 내는 사람 가만히 있고요. 근데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이 이중고가 있는 거예요. 이중고. 그래서 여러분이 읽었던 지금 오늘 로마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이 구호 물품을 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잘 어셉하도록 도와달라. 기도해달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자처합니다. 이 굳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 순수해요. 그러니까 볼 거 없어요. 이게 진짜 주의 뜻이다 그러면은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있다. 그래서 이방 교회에서 내가 개척한 교회 내지는 아닌 이방 교회에서 헌금 구호 물품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거 가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가겠다. 이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예루살렘은 가난했어요. 지금 기근이 계속되고 있었고 또한 기독교 탄압이 시작이 됐죠. 자, 왜 흩어졌죠? 초대교회 성도가 왜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압이 시작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도망가다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도망가다가. 그래서 그 이방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특히 그 안티옥 교회 같은 것이 이제 이방 교회에 또 아주 상징적인 것이 되죠. 이것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하면은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예루살렘 그 본교회죠. 이른바. 본교회의 어려움을 둘 수가 없다 그래갖고 특히 3차 선교 여행 때는 바로 이런 구제에 굉장히 힘쓰게 되고 이것이 2년 이상 에베소에 머물렀던 그 사역의 초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걸 모아서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독하게 안 내는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들에게 매주 헌금 걷어서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에게 구호하자. 그런데 제일 안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는 여러 달이 지나도록 연보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보다 더 심각한 경제 상황에 있었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구제연금을 했다. 구제는 얼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과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되게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그 얘기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얘기해요. 요즘 경기 안 좋다는 것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예요.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것도 10년 이상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는 이유예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핑계를 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게도냐는 너희보다 더 힘들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구원 물품 내면서 예루살렘에 대해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보내주지 않았느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선교만 한 게 아니라 그 선교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구제에 힘썼습니다. 특히 가난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에 힘썼습니다. 자, 구제는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구제하는 사람들을 축복을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 중에 하나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이방 선교의 시초가 되었죠. 고넬료 집안을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자, 내 뭐라고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상달. 얼마나 많이 설명을 했는지 모릅니다. 임계점이죠. 임계점. 예.
이게 됐다는 거죠. 이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임계점이 된 날이 있거든요. 그때 빵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여야 되는데 뭐가 쌓였느냐면 두 가지죠. 하나가 뭐예요? 기도.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구제.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인간 앞에서. 그러죠. 십계명도 하나님 앞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 죽이는 분도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도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는 잘하는데 이걸 되게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건 잘하는데 이걸 못해요. 다 옳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를 빼고 하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임계점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증이니까 들으십시오. 전에 말씀드렸는데 10년 전인가요? 한 10년이 됐죠. 지금 인문학 하나니까 거의 500회가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7 하면 10년쯤 되나요? 500회에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곱하기 7 하면 저는 이런 셈에 약해가지고 어찌됐든 10년 전에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극동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국민일보에서 왔고요. C채널에서 왔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두란노에서 그 다음 주에 오고요. 규장에서 먼저 왔었고 한 달 새에 이 일이 다 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몇 성도들에게 기도를 또 부탁할 정도로 왜 이게 오느냐 갑자기. 그것도 한 달 사이에 몰려서.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당신 이메일, 경건 이메일 보내고 뭐 하고 있었던 기독교 인문학에 대한 그것을 방송국과 출판사, 국민일보에서 쓰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더니 내가 이제껏 해왔던 방식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변형하거나 다른 걸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이었고 조금 퀄리티 높게 방송용으로 뭐 하는 걸로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주의 뜻인가? 어떻게 한 달 사이에 이게 다 몰려오는가? 그때부터 방송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런 글쓰기, 이런 실질적인 출판과 국민일보 이런 데다 글쓰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봅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 임계점을 줬구나. 그러니까 특별한 걸 해온 게 아니라 늘 해왔던 거였어요. 늘 해왔던 거. 그게 언제부터 했는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해왔습니다. 83년부터 해왔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날 갑자기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꼭 방송국에서도 물어보는 게 뭐냐면 왜 인문학을 하게 됐냐? 인문학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없어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그런 글쓰기 전에는 이메일이 없었기 때문에 편지로 보냈어요. 이런 어떤 좋은 글 해갖고 성경적 해석을 83년부터 한 겁니다. 그게 쭉 쌓아온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더 쌓아온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이때가 됐고 지금 또 인문학이 중요시 여기는 때가 되니까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갖고 뭐 환상적인 체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쌓여왔던 것을 어느 날 하나님이 임계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 진짜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제가 그때 깜짝 놀랐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냥 꾸준히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쌓아오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기도와 뭐라고요? 구제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제에 대한 구절은 너무 많아서 요 구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참 이거 굉장히 받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점을 문학적으로도 표현했냐면 후히 된다. 누르고 흔들어. 그러니까 꾹꾹 눌러준다는 거예요. 꾹꾹 눌러준다. 흔들어 너희에게 뭐라고요? 안겨주리라.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주라야 구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우리가 항상 주거나 뭐 할 때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죠? 주머니에서 헌금 끊을 때도 막 이렇게 꺼내갖고 1,000원짜리 나온다 그러면 이거 주님의 것. 5,000원짜리 약간 고민. 10,000원짜리는 내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항상 헤아려요. 헤아려.
네가 그 헤아리고 있는 것으로 내가 너 또한 헤아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욕먹지 않을 만큼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인관계도 욕먹지 않는 선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먹지 않은 선까지. 주님도 욕먹지 않은 선까지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리를 가자 그랬는데 십리를 간 사람이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소리를 맨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되잖아. 오리까지 알았으면 오리까지만 가지 왜 십리까지 가? 꼭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그 사람. 십리로 헤아린 사람은 그 헤아림으로 너에게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업가들 보면 이런 축복 많이 받는 사람들을 봅니다. 배짱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확신하게 헌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 부어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곤 또 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뭐라고요? 도로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헤아리지 않고요. 다 없어질 겁니다. 이게 다 없어질 거 다 쓰고 가세요. 그냥 자식놈들 알아서 삽니다. 그냥 주님 안에서 잘 사세요. 기쁘게 사시고 베풀며 살고 그때 후이되어 흐르고 넘치도록 하는 그래서 안겨주는 역사를 그때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그런데 그 구제를 할 때요, 교회 내의 가난한 성도를 우선 구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라고 하면은 먼 나라 생각해요. 그래서 먼 나라 구제하면 구제한 거고 우리 교인들 구제하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 구제는 동심원을 그리라고 했어요. 먼저 너희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어떤 사람이요? 네 교회의 성도. 쓸 것. 이것이 뭐죠? 필수.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생존을 위해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필수적인 것을 네가 공급해 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뭐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네 곁에 있는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라.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약간 이게 징크스가 있어요. 멀리 도와주면은 그게 진짜 구제한 거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거 도와주면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이것도 못하면서 네가 멀리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알래스카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교회 내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성도에 쓸 것을 잘 공급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말하지만 우리 교회의 건강한 중형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 우리 재정위원장이 계속 말하잖아요. 그 39% 지난번에 38이었는데 39점 얼마 거의 40%를 외부로 이렇게 우리가 전도선교 구제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진짜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실질적으로 그러는 거 찾아보세요. 특수한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국과 이런 신문에서도 깜짝 놀래요. 진짜 그렇다고 하면은 진짜 깜짝 놀래요. 이런 성숙도가 있는 성도들이 정말 고맙고 또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은 교회 내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에서는 좀 자존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쉬쉬하지만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생존의 문제 있는 사람도 많고 특히 우리 탈북한 사람들 중에서 더욱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잘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자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참 기막힌 표현이에요. 성경에 이런 거 있는 거 아세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좀 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도록.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그런 나눠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축복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예요.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나는 축복기도 하겠다 널 위해. 그 뭔 유익이 있으리요? 이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뭐 이제 다 아시니까 그러는데 우리 교회 청소를 김양선 집사님이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퀄리티 있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전에 조병원 집사님이 하셨잖아요. 누구 또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조금이나마 숨이 좀 트고 또 살아갈 힘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서 동사만 빼보세요. 사랑하사 주셨으니 사랑하면 주는 것이에요. 진짜 주는 것이에요. 이럴 때 이 사랑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만 하지 마라. 쓸 것을 줘라. 자, 로마서 15장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자 이제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죠.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방 교회죠. 이방 교회에서 구제품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자, 예루살렘으로 간다. 처음에 이들은 영적인 것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뭐 했어요? 받았다는 거죠. 사실 예루살렘이 이방 교회에 돈을 보내주거나 물질을 보내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사도가 파송이 되고 자기와 같은 사도가 또 베드로도 가고 다른 사도도 가고 이런 사도들이 가서 뭘 줬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을 줬다. 그래서 이들이 육적인 것, 이게 물질이죠. 물질과 구호품을 그들을 다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분법으로 나눠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뭐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어디다가 마음을 쓰는가라는 걸 보면은요, 어디다 시간을 많이 쓰느냐, 어디다 마음을 많이 쓰느냐, 어디다 돈을 많이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이 물질적인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맨날 동일한 방법을 합니다. 우리가 헌금과 헌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뭐라고요?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게. 자, 성경은 두 주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잡신들을 신약에서는 딱 두 주인으로 정리해 버립니다. 하나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또 하나는 마켓 갓, 물질, 신. 이 두 개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함께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자,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옛날 팝송 가사 중에 Turn between two lovers 라는 팝송 가사가 있습니다. Turn between two lovers. 제가 회개해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거 안 부릅니다. turn 눈물 between two lovers. 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눈물이란 뜻이에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는 것이다. 두 주인 섬기지 마라. 이러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수원에서 목회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자기는 그 헌금 내면서 우는 할머니는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뭐 찬양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고 말씀 들으면서 우는 사람도 있는데 헌금 내면서 우는 할머니는 처음 봤대. 근데 그렇게 폭포수같이 울면서 헌금을 드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신방 가서 물어봤대요, 할머니. 제가 제일 인상적인 게 그때 막 우시면서 헌금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미망인이었어요. 그 세상 풍파를 많이 겪다 보니까 한 가지 분명히 알았대. 세상도 사람도 다 도둑놈이고 믿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는 거 알았대요. 자기가 인생으로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돈에서만큼은 인색하고 챙기고 자식놈한테도 안 주고 뭐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다 변하는데 이것만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상처도 많이 당하고 그러다 어느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정말 믿을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헌금을 내면서 회개하며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헌금을 내며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요 사람 상처도 많이 받고요 다 변하는 걸 보죠. 사람은 다 변합니다.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죠. 대부분 변해가고 생각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돈은 안 변해요. 그죠? 그게 1차 관문이야. 그까지 알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은 안 변한다. 돈의 위력까지 아는 게 1차 관문이에요. 근데 그 너머를 보지를 못해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걸려 넘어가요. 거기서. 그런데 그것은 주인 섬김의 이야기다. 그래서 헌금 행위는 뭐냐 하면은 누가 주인인가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주인인가. 그래서 주인에 대한 선포가 로드십에 대한 선포가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자식놈한테는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래서 아깝지가 않잖아요. 남편한테도 그렇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몰라요. 근데 거의 남편은 지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지가. 그 자식놈한테는 모든 걸 줘요. 그건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있죠. 무장해제도 되고요. 그게 뭐냐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뭐라고요?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추상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 있으면 가서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축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좀 도와줘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갈 때 너희에게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원 물품 전하는 거.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들을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참 이 바울의 당당함 보세요. 아이고 저 짐덩이 하나 온다 저거. 저 깐깐하다고 그러는데 또 우리한테 헌금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짐덩이가 오는 게 아니라 바울은 당당하게 말해요. 나를 맞이한다. 나하고 만났다. 너는 충만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담대함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사람 만나면 복이 임해. 아무튼 어떤 사람 만나면 내 속에 있는 선한 것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내게 잠재되어 있던 선함, 아름다움, 그게 저 사람 만나면 다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내가 숨겨놨던 악함이 다 쏟아져 나와. 내가 할 수 있는 욕을 다 해. 내가 할 수 있는 부정적인 말을 다 해. 그걸 이끌어내는 사람이 있고 내 속에 있는 선한 것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좀 바울은 알아요. 내가 가면 넌 충만한 복 받는다. 이건 정말 축복된 삶이야. 그 담대하게 말하면서 로마로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내가 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현종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시가 나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참 멋진 거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방문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바울은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보내면서 그곳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자 양으로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생명을 줍니다. 영생을 줘요. 뿐만 아니라 영생 얻은 우리가 날이 갈수록 뭐라고요? 풍성히 얻게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풍성한 삶,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가리켜 풍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의 또 다른 별명은 선한 목자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약속을 하셨는데 뭐를 통해서요? 선한 목자를 통해서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충만하고 아름다운가를 선한 목자를 만나게 해주면서 느끼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에게 선한 목자가 계속 되라, 양들을 풍성하게 하는 선한 목자가 되라, 카우보이 되지 말고 목자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풍성함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를 보기를 교회라는 주식회사에 고용된 CEO 같이 보는 경향이 있고, 또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없어지고 그냥 목자는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하고 어떤 말에도 순종하지 않고, 이럴 때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없어지고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줬는데 선한 목자를 보내주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끔 그것이 뭔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뭘 보내요? 사람을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징계할 때도 사람을 보냅니다. 악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학정을 받게 하고 그게 징계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할 때는 선한 목자를 보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바울은 뭐냐면 내가 너희한테 가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야, 내가 참 많은 축복을 갖고 간다, 기대해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다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라고 말하지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검짐을 받게 해달라.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일단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먼저 간다 그랬죠. 그래서 구호 물품을 전하고 가는데 거기에 나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걸 위해서 날 위해 뭐라고요?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 바울 죽기 전에는 내가 안 죽는다고 결사대까지 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마귀에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악한 열정이 가득해요. 악한 열정. 그 죽이고자 하는 악한 열정이 정말 가득해요. 그게 마귀에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한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로 다시 가는데 거기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나를 지켜내기를 기도해달라. 또 하나, 예루살렘 교회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데 예루살렘이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안 받는다. 어떻게 이방 교회에서 오는 걸 받느냐라고 또 어떤 오해의 여지가 또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잘 기도를 부탁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적이기도 하고 겸손한 기도의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자랑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팀이라고 전 믿습니다. 교회 목사가 그걸 시작하십시오, 누구누구를 주임으로 해서 조직하십시오 한 것도 아닌데 중보기도 모임을 하겠다 그래서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자발적으로 중보기도 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또 목회자를 위해 끝없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말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기도 부탁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기도 부탁하는 게 성경적이고 겸손입니다. 자아가 깨지는 순간이 기도 부탁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개인적인 안전에 대해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대해 기도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만남의 목적이 사귐 속에서의 기쁨과 쉼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만남은 기쁨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만남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선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위한 기도는 자식을 위한 기도의 굉장히 핵심이라고 말하죠. 기쁨의 만남, 평강의 만남, 비전의 만남, 이걸 위해서는 끝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만남이 기쁨과 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 자, 아까는 기쁨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이걸 생각해요.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내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능력의 하나님만 계속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 서신 말미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말할 때는 기쁨의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라는 거죠. 내게 아무리 능력이 있고 능력을 받아도요,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뭐라고요? 하나님을 너를 향한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같은 말이죠. 기쁨과 감사, 기쁨과 평강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면은 그 마음에 있는 기쁨과 감사. 저는 제일 존경하는 동료, 후배, 선배 목사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만나면은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같은, 그렇게 잘 살지도 않거든요. 얼굴을 찡그려야 될 사람인데 기쁨과 평강이 그 가슴 가운데 있는 걸 느껴요. 그러면 이렇게 기대고 싶어요. 가서 형님, 그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쁘요? 뭐가 그렇게 평강하요? 그리고 이렇게 기대고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원로 목사님 만나면 맨날 회개하래. 지금이 이럴 때니. 그러니까 처음 한두 번 들을 때는 괜찮은데요, 5번 이상 들으면 완전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알아, 지금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릴 때 아는데 10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참 부담스러워요, 어떨 때는. 근데 어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진짜 신앙의 어떤 형태고,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 기도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했죠. 마음에 그래서 뭐라고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이게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기뻐한다는 거 있잖아요. 뭘 가지고 성취하고 이루고, 그래서 기뻐했던 그 기쁨은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기쁨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은 그림자를 맞는, 이런, 내가 많은 걸 취하면은 다른 사람은 오히려 울고 있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리 그림자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는 기쁨.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소풍 가려고 그래요, 내일. 그래서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맑고 화창한 날씨를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맑고 화창했어요. 너무 소풍이 좋았어요. 그런데 한 농부가 기도하며 웁니다. 주님, 오늘도 비를 기다렸는데 주님 쨍쨍 햇볕만 내리쬐습니다. 주님, 비는 언제 주실 겁니까? 나의 기쁨은 그 사람의 그림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런 두려움도 근심도 없는 절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맛봐봐라. 이런 것을 너희에게 진짜 주고 싶다. 이게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을 써준 이유는 이 성경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라고요? 자, 아까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낙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해줬던 것은, 야, 주님이 안 죽었어 임마. 나야 나. 아유, 내가 어떻게 해야 증명하겠냐? 손바닥 한번 볼래 너? 그리고 옆에 있었던 감람나무 춤추기 한번 해볼까? 돌들이 막 붕 뜨는 거 한번 보여줄까? 그렇게 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보여줄 수도 있죠. 그게 우리 생각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죽음인 줄 알았어요. 끝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풀어줬더니 십자가가 죽음의 끝, 선지자의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뭐라고요?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바로 이런 거였구나. 낙심이 없어집니다. 저 성경 공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성경 공부를 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맞습니다. 저는 여러 모임 중에 성경 공부 모임이 정말 주의 평강과 은혜, 역사를 체험하는 변함없는 최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상고하고 아멘하고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게 정말 역사를 일으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그래서 성경 많이 읽고 가슴속에 평안이 많이 넘쳐나세요. 기쁨이 많이 넘쳐나세요. 세상에서 얻는, 세상에서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누가 그 사람 보고 평안하다고, 기쁨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5 남편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전부 그 사람은 비참하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다 넘어선 하나님이 주신 기쁨, 주의 영광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평강과 기쁨, 은혜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고 있다. 정말 이건 좋은 것이다 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마지막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
했던 말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경이 부탁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실행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적인 양식 감사하고 육적인 또 점심 양식을 우리 조경화 권사님이 헌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15장 말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최고의 만남, 기쁨의 만남, 평강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의 만남이 유지되게 도와주시고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맛보아야 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만남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경화 권사님 통하여서 육적인 귀한 양식을 제공받습니다. 그 가정에 예수 때문에 웃고 즐겁고 선한 일 많이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잘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